지난 2019년 12월 중국의 우한에서 최초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2년 5개월 동안 우리나라만 사망자가 2만 889명에 이르고 세계적으로는 지난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무려 615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CNN 방송국은 그것은 공식 통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그 3배에 해당하는 1,8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구의 2배가 해당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세상을 떴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들을 파괴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다 라고 말해서 죽음이 인류 최대의 원수이고 끝까지 인류를 괴롭히는 마지막 원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이 인류 최대의 원수인 죽음의 직면에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나사로와 그 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와 또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는 예수님과 너무나 잘 아는 사이였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무척이나 사랑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오빠를 고쳐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지체하고 그동안에 그만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나흘이 되었죠. 마침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약간은 원망 어린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곧이어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해서 예수님께 대한 그녀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2022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 마르다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르다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라고 고백한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 성경학자들과 많은 설교자들은 마르다의 이 고백을 그렇게 긍정적으로만은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즉 그녀의 이 말은 언뜻 들으면 믿음이 있는 고백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확신에 찬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녀가 확신이 없었다는 것은 그녀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23절 보면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 근데 그때에 마르다가 또 뭐라고 대답하냐면 24절에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녀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기를 말세에 온 인류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분명 그녀의 대답은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앞으로 역사의 종말 때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곧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녀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제라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참으로 소중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오라버니는 죽어서 장사까지 지냈어요.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끝난 사건입니다. 약을 먹을 것이냐, 입원을 할 것이냐, 수술을 할 것이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살아있을 때 이야기지 일단 죽으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상황 끝입니다. 그래서 그녀도 말하는 거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다음 순간 그러나 라고 말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입니다. 나는 이제라도. 그녀는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미국 워싱턴 DC 소재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인 마크 배터슨이라는 분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다루는 책을 썼는데 무덤에서 나오라 하는 책이에요. 그는 그 책에서 마르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진술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들 중 하나이고 이제라도라는 작은 문구는 성경 전체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들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이제라도라는 문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어난 일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터슨은 그녀의 믿음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라도의 믿음이고 이것은 부활의 믿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절망의 끝에 마침표 찍기를 거부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 3년 전 2019년 부활주일에 제가 마침표와 쉼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전혀. 제가 그때 찰스 크랩트리 박사의 말,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는 곳에 절대로 쉼표를 찍지 말고 하나님이 쉼표를 찍으시는 곳에 절대로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게임 끝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살아있을 때 일이지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마침표를 찍지 않았어요. 이미 죽어 장사 지냈는데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지났어도 그래서 시신이 썩어 벌써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셨지만 거기에 마침표를 찍지 않은 겁니다. 다만 거기에 나흘이라는 쉼표를 넣으실 뿐이었습니다. 마르다의 이제라도의 믿음이 소중한 것은 마르다도 아직 나사로의 죽음에 마침표를 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기회의 창문이 닫혀버렸지만 예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고 마르다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게 그녀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러나 이제라도 고백한 거예요.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 마르다는 그동안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듣고 보아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다가 늘 그녀의 집에 오셔서 쉬곤 하셨기 때문에 마르다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막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르다가 불평했죠. 마리아에게 날 좀 도우라고 얘기해 주세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네가 너무 많은 것으로 분주하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 장면 기억하세요? 예수님 늘 이 집에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쉬셨어요. 그래서 그녀는 안다라고 말합니다. 안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안다라는 단어가 에이도라는 말인데 이게 see, 본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눈으로 보아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녀는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역사하시고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신 이야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는 몰랐어도 적어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어떤 형태로든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게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고 마침표를 찍지 않았어요. 내 오라버니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라는 말로 마침표 찍기를 거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마르다의 이 고백을 통해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마침표를 찍기 전에는 어떤 것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보기에 끝났다고 판단되면 서둘러 마침표를 찍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께서 내 삶의 문제와 절망적인 나의 상황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게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이 나으리나 늦으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꿈이 죽어 장사된 것 같을 때라도 우리는 거기에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든 일의 마지막 결론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작과 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17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언제나 모든 일의 마지막 결론을 알고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결론을 내리시기 전에는, 주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시기 전에는 결코 내가 먼저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는 나사로를 장사 지내고 나흘이나 지나 시신이 썩어 냄새가 나고 있는 그 극한 절망의 순간에도 그러나 이제라도 라고 고백함으로 자신이 마침표를 찍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결론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사건에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건 초기에 예수님 이미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르다 자매가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자 화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을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사건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당신께서 영광을 받고자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시간별로 이 사건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 날 나사로의 병이 갑자기 악화되었고 자매들은 황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그때 예수님은 요단지경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신이 예수님을 향해 떠났는데 그들이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나사로는 죽었고 곧바로 장사 지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뜨거운 날씨로 인해서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장사를 치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러니까 이틀째,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은 요단지경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을 예수님께 전했을 당시에 사실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사자가 가는 동안 이미 죽었어요. 그걸 예수님 아셨죠. 11장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베다니로 돌아가시는 것을 지연시켰다 하는 결론이 나오죠. 심지어 예수님은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언뜻 들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고 그 자매들은 엄청난 슬픔에 잠겨 있는데도 주님은 당신께서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고 하셨어요. 왜? 그 놀라운 부활 사건을 일으키실 것이니까. 그건 기쁜 일이죠. 복된 일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틀을 지연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분명 목적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려면 나사로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혹시 나사로가 죽자마자 예수님께서 달려가서 그를 살리셨다면 사람들은 나사로가 아직 완전히 죽지 않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걸 회복시킨 것이라고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사흘, 그리고 나흘이 지나 이미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면 이건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끝나도 한참 전에 끝난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이 기적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것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과도 시간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곧바로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은 아이를 살렸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근데 나사로는 이제 장사를 지낸 지 나흘이 지났어요.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까지 진동했어요. 그런데 그를 살리신 거예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는 바로 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두가 다 끝났다고 마침표를 찍었던 나사로의 죽음에 마침표를 찍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병이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셨지만 거기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시고 다만 거기에 나흘이라는 쉼표를 찍은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나흘이나 늦으신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우리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죽어 장사된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거기에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라도의 부활신앙으로, 즉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불가능이 변화의 가능이 되고 우리의 절망이 변화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고통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변화의 웃음이 될 수 있다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소개한 마크 베터슨 목사는 그 무덤에서 나오라는 그 책에서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부활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부활의 믿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절망의 끝에 마침표 찍기를 거부하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믿음이란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라도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연약함도 질병도 실패도 강함과 치유와 진정한 성공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먼저 마침표를 찍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여러 번 입사시험을 치루었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까? 2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사업장과 가게를 닫아야만 하는 상황입니까? 계속되는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서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수술도 힘든 상황이어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사건들로 인해서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십시다. 처음과 나중이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의 결론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내 삶, 우리의 삶에 부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왜 저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난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주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이 믿음 보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 시련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이 좋고 꿈도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몸에 갑자기 이상이 생겼어요. 온몸에서 기운이 빠지고 모든 일에 의욕을 잃어가는 근육무력증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갈수록 근육에서 힘이 다 빠져서 나중에는 드러누워 말라 죽게 되는 치료 불가의 병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병은 점점 진행돼서 나중에는 연필조차 들기도 어려워질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그의 곁에 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는 방 안에 누워 지내면서 기도하고 책을 읽고 신문을 스크랩하기도 하면서 그 고통의 세월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5년이 다 되어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병이 치료됐어요. 자세한 내용은 없어서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뒤에 그는 그 캄캄한 터널 같았던 5년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교회 신문인 사랑의 교회 신문인 우리에 실렸어요. 이 청년이 바로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입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상황을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일을 위해 저를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준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경영할 수 있는 신앙적 준비이고, 또 하나는 다방면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광범위한 지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병석에 있을 때 저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준비시킨 것을 깨달았습니다. 5년 동안 읽었던 수많은 책들과 모든 자료들이 그 뒤 1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질병도 그것이 죄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그것이 죄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귀한 것입니다. 질병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장애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박성수 회장의 고백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고 다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때때로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의미 없는 일이 아닐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러나 이제라도 역사하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소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이 시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여 그러하외다,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순간은 아직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기 전이었지만 마르다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죽어 냄새나는 오빠가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예라고 말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예 주님이라고 대답하는 이들에게 언제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나사로에게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주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주여 그러하외다라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미소를 되돌려 주시고 웃음을 되돌려 주시고 생명을 되돌려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라도의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